혹시 2주 전에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때 제가 To be continue 뒤에 이야기는 그 다음 설교에 이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그때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다윗과 골리앗이 누구인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골리앗은 사무엘상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 17절 앞에 보면 그는 가드 사람이고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또 근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에는 어깨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갑옷들을 입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창을 들었는데 그 창의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그의 앞에 행하여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과 같은 모습일 거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성경에 나온 단위가 요즘 단위가 아니어서 요즘 단위로 한번 풀어보면 키는 약 3m 정도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트구, 그 비늘 갑옷, 놋 각반, 놋 단창 이것들의 갑옷의 무게를 합치면 약 한 57kg 정도 됐고 그 창의 무게는 약 7kg 정도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봐도 한 2m만 넘어도 키가 엄청 크다 그러는데 골리앗은 아마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고 힘도 셌기에 그 사람이 입은 갑옷이 벌써 성인 웬만한 남자 여자의 무게 정도 한 60kg 이상을 짊어지고 나간 그 정도이기 때문에 힘도 아주 셌던 걸로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당시에는 싸움이 시작할 때 양쪽의 장수들이 나와서 1대1로 대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마주보고 있는데 블레셋의 대표로는 이 골리앗이 앞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골리앗은 키가 크고 덩치도 좋고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 블레셋 그 나라의 위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당시에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강한 나라를 대표해서 아주 강한 골리앗이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는 언변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안 좋은 모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때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앞에 맞설 사람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의 외모 앞에, 골리앗의 언변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주눅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이렇게 성경에 나온 것처럼 어쩌면 이 전쟁의 완벽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살펴본 다윗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2주 전에 들은 말씀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전쟁에 나아가기에는 나이도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전쟁에 싸우러 나아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식량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해 오라고 시켰기 때문에 이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싸우러 나아간 게 아니라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적절한 그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부탁 때문에 전쟁터에 나아가서 그 전쟁터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 앞에 벌벌 떠는 이스라엘의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17장 24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왕이 누구였죠? 사울왕. 사울왕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에게 많은 재물도 주고 왕의 딸도 주고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 주겠다고 엄청난 조건들을 제시했지만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오히려 도망가지 않으면 다행히 사람이었습니다. 26절에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싸우러 나아갔나요? 아닙니다. 형들에게 식량을 전해주고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아버지의 부탁 때문에 간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에 조롱하는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큰형 엘리압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큰형 엘리압이 어땠을까요? 우리 막내 동생이 아직 어린데, 우리가 전쟁 상황은 아니지만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면 큰형은 어땠을까요?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은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다윗의 말을 철없는 아이의 객기 정도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말씀을 보면 엘리압은 사무엘이 볼 때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보자마자 기름 부어야겠다 생각할 정도로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골리앗 앞에서는 그저 무서움에 벌벌 떠는 그냥 보통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어리고 연약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말은 왕인 사울에게까지도 전해집니다.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도 자신이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울왕의 반응은 잘됐다, 네가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왕도 역시 그의 큰형, 다윗의 큰형 엘리압과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다윗이 소년이라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갈 수 없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림처럼 이렇게 다윗이 나가 싸운다 할 때 사울 왕과 당시의 군대 장관들은 다 휘청하고 있죠. 놀랐을 거죠. 말도 안 된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은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의반 타의반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내보냈을까요? 그러나 다윗이 싸움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게,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였을 수도 있고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내보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뭐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 어린 다윗을 싸움에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도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이 어린 소년 다윗을 싸움에 나가면서 뭐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투구와 무기를 줍니다. 꼭 그렇진 않았지만 그림과 같은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 다윗에게 이 성인의 이 무기들을 주니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그 갑옷과 무기들이었습니다. 당연하죠. 다윗은 싸움에 나아가 전쟁에 나가본 지 없는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도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부탁으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다윗은 과감하게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갑옷과 무기들을 던져버리게 됩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전쟁에 아주 특화된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갑옷도 벗어던지고 칼도 벗어던지고, 이제 다윗에게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그림처럼 다윗에게는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물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는 시내에서 찾은 매끄러운 돌 5을 넣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 서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에 앞서 골리앗과 다윗의 이 상황을 살펴봤는데, 이러한 상황을 거쳐서 이제 오늘의 본문처럼 다윗과 골리앗이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전쟁터가 아니더라도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평상시에 만나더라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무섭고 위압감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그 마음이 더 무섭고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들으니까 다윗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을 보면서 느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저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그냥 벌벌 떨고 있는 저 뒤에, 다윗의 뒤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갑옷도 벗어던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이 처음 만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처음 만나자마자 막 치고받고 싸웠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처음 만나서는 둘이 말싸움을 하게 됩니다. 역시나 골리앗도 소년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를 없이는 여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오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다윗을 내보내서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고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내보낸 것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앞에 있는 43절과 같이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과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44절에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위협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전쟁터에서 그냥 마주만 봤을 때도 두렵고 떨렸을 텐데, 그 골리앗이 지금 소년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살들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더욱 마음이 떨리고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떠하였습니까? 앞에 45절에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렇게 고백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46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고 고백하면서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렇게 고백함으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골리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까는 다윗을 보고 없인 여겼을 텐데, 이봐라, 제가 왜 그러지? 뭔가 뒤에 숨기는 뭐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자신감으로 저 소년이 무기도 들지 않고 나와서 나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걸까? 골리앗도 이런 의심의 마음이 조금은 들기 시작했지 않았을까?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한편으로는 다윗이 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소년이 전쟁터에서 적군의 첫 번째 되는 장수에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의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이 믿는 것은 힘과 칼이 아니고 자신이 들고 있는 막대기와 돌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의 권능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결말을 다 알고 있지만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골리앗은 힘이 세고 60kg나 되는 많은 갑옷과 무기로 무장해서 강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기동력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스피드는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익숙하지 않은 군복을 벗어던지고 자기가 익숙한 막대기와 그 물매를 들었을 때 가벼운 몸으로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물매로 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이 박혀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칼이 없었죠. 칼이 없어서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 골리앗의 목을 뺍니다. 블레셋의 군대는 아주 강한 골리앗을 믿음으로 자신감이 넘쳤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골리앗과 블레셋의 군대 앞에 벌벌 떨었지만 이 전쟁은 이렇게 허무하리만큼 금방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이 죽자 블레셋은 놀라 도망가고, 이스라엘은 기세를 몰아 그들을 쓰러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많이 들어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죠. 오늘 말씀의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도님들은 이 시간 어떠한 마음과 생각들이 드시나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이의 믿음과 교만의 차이인 것입니다. 골리앗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힘과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며칠이나 대치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며칠이나 그렇게 대치하고 있었을까? 골리앗이 며칠이나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을까? 40일 아침 저녁으로 대치하고 있었고, 골리앗은 그 40일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힘과 무기 그리고 블레셋 군대의 그 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에 빠지게 되고 자신의 힘과 군대의 힘을 믿으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교만함으로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였습니다. 며칠을 모욕했다고요? 40일 동안이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외모, 재물, 힘에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에 의지함으로 모든 일들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었다고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없이 사람을 바라보고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고 교만에 빠진 사람은 이런 전쟁터에 날아갔을 때 하나님이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교만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교만은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한 자랑과 신뢰도 있지만 그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바로 교만입니다. 다윗의 형 엘리압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어땠습니까? 둘은 성경에서 아주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골리앗 앞에, 블레셋 군대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고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온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 앞에 겁에 질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체구가 작은 소년이었지만 평상시에 양을 치면서 맹수와 싸워 양을 구했다고 자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작고 어렸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는 작고 어렸지만 누구보다 그의 믿음이 컸기에 하나님은 그를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겉보기 어리고 약한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막 전쟁터 같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얼마나 그 위기와 같은 상황들이 많습니까? 코로나가 다시 퍼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먼 나라에서 하는 전쟁인데 그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위기들로 우리가 어려운 순간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앞에 우리들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골리앗과 같이 엘리압과 같이 사울과 같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변 사람들을 의지해서 인맥을 의지하고 내 물질과 내 지혜를 의지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니면 하다 사람의 노력으로 하다 안 되면 두려워서 그 자리를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분노와 불평불만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것들을 믿고 우리의 것들을 의지하여서 교만하였기 때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불신앙으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당당하게 나아갔던 것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 앞에 위기의 순간 앞에 교만과 믿음의 길 중에 성도님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믿음은 그런데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해나갈 때 그 작은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다윗과 같은 담대한 큰 믿음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부른 찬양처럼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쌓아갈 줄 믿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그 믿음을 조금씩 쌓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얘기해드리죠.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그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순종 다 알고 있죠. 사실 그 방법을 다 알고 있는데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려면 우리가 평상시 매일매일 그러한 믿음을 위해서 쌓아가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위기의 순간에 큰 믿음이 생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잠깐 돌아보며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는지, 아니면 매일매일 불신앙하고 교만하고 살았는지 돌아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교만함으로 불신앙으로 살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매일매일 쌓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믿음으로 쌓아가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외형적으로는 골리앗이 힘있고 큰 자였습니다. 다윗의 형들과 사울왕 그 외에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도 다윗보다 크고 힘있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리고 약한 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약한 자였습니다. 힘있고 강한 자였으면 어려도 전쟁터에 데려갔을 텐데 누가 봐도 어리고 약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고 약한 자 같았던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으로 작고 약했던 다윗의 중심은 누구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 전쟁터의 누구보다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물론 다윗이 양을 치면서 큰 그 동물들을 쫓았다고 한 것처럼 물매를 잘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물매를 잘 던진 것도 있지만 그 물매를 던졌을 때 그 돌이 아주 강한 골리앗의 갑옷과 쭈구를 피해서 정확히 이마에 맞은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고 다윗 가운데 그 돌 가운데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작은 자,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에 오면 그 이야기들이 남의 얘기 같아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외형적인 것에 자꾸 시선을 빼앗깁니다. 키가 크거나 잘생기거나 힘이 있거나 명품과 같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거나 돈이 많은 것 같거나 그런 것에 우리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외형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충성된 큰 믿음을 가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다윗도 별것 아닌 것 같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삶을 돌아보실 때 지금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없는지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역할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자식으로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일은 큰 일 같아 보이고 어떤 일은 작은 일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큰 일을 해야지만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진 일은 작은 일, 큰 일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큰 일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작든지 크든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의 사람을 크게 사용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서 계십니까? 전쟁과 같은 상황 가운데 서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 믿음을 쌓아가는 평안한 상황 가운데 서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볼 때 나의 눈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외형적인 것, 능력주의에 빠져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며 교만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는 약한 자, 작은 자, 그러나 큰 믿음을 가진 자를 사용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의 외형을 보고 있다면, 세상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의 능력과 힘을 바라보고 교만에 빠져 있다면 지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실함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내가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쌓아가며 나아가고 싶은데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다면, 내 몸이 내 마음 같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내 작은 믿음이 쌓여서 반석 위에 선 것 같은 담대한 믿음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도 우리가 매일매일 쌓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그 놀라운 믿음으로 쌓아가며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믿음을 쌓음으로 큰 담대한 믿음을 이루고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가사를 꼭 보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떠한 시간 가운데를 지나더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다윗과 고백 같은 믿음으로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리고 약해 보였던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은 걸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교만함으로, 불신함으로 세상 가운데 분노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과 불신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믿음을 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작은 일부터 하나님 앞에 충성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작은 일부터 충성함으로 매일매일 믿음을 쌓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약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고백하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고 내 주임자시사 충만하심이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쌓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원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